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암송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암송 좀 하셨습니까? 암송을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내가 최소한 10년은 더 젊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암송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많이 암송하고 그것을 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도입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시편 2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도입이고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악인들이 등장하고요. 또 죄인들이 등장하고 또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만한 자, 죄인, 악인 한 사람이 아니고 다 복수로 등장하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오만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죄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계속 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비 오는 날 걸어보신 적 있죠? 깨끗한 흰 바지를 입고 그 뻘밭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뻘밭. 내가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가지만은 여러분 그 뻘밭을 한 100m 걸어 지으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나는 조심해서 걷는다고 걸었지만은 여기저기 뻘이 튀어가지고 그 흰 바지가 씻지 않으면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도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바알을 섬기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도 보고 그들의 제사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인다. 또 좀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바알을 많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을 그들의 삶의 영역에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섬긴 이 바알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 내내 바알을 섬겼고요. 바알 플러스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긴 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날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의 사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인 그런 세상입니다. 또 무신론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늘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연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면에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우리도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닮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때리시죠.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 차고 죄인들이 가득 차고 오만한 자들이 가득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동화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묵상하는도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가. 우리 성경에 이 묵상한다라고 번역된 이 번역 때문에 이 히브리어 원래 하가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자거든요. 잠잠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근데 이 하가라는 말은
잠잠하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말하다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하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번역돼요. 당시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기 개인 성경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42행 성서 성경을 처음으로 금속 활자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활자로. 그전에는 다 성경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뺏겼었거든요. 성경 한 권을 똑같은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뺏겼습니다. 그럼 성경 한 권을 뺏기는데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느냐? 3년 정도 걸려요. 3년. 그러면 이 한 권을 뺏겨 써가지고 한 권을 보유하려면 여러분 집에 이 성경은 지금 인쇄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옛날에 이걸 일일이 뭐 파피루스에 뺏기든지 뭐 종이에 뺏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뺏겨가지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히 한 벽 전체를 차지하는 겁니다. 성경 한 권이. 엄청난 양의 성경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한 권을 자기 성경 한 권을 가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한 권을 가지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책 자체를 한 권을 가진다는 건. 근데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금속 활자로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금속 활자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잘 몰랐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200년대부터 금속 활자가 우리나라에 다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본 1377년본이 프랑스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때부터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금속 활자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개인 성경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경을 주야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암송하고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암송하고 있는 것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말하는도다. 성경 암송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계속 했죠. 보면서 계속 외우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또 하늘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은다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라.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그거를 암송해가지고 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입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또 생각을 해가지고 또 길을 가면서도 해보죠. 차를 타고 가면서 또 하죠. 그게 하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깨달았을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깨달아지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다고 잘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믿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암송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또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구하라고만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이 있잖아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탄이 와서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또 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사탄의 얄팍한 그런 시험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어느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신실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요. 너무 과로를 하신 거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너무 이제 과로를 했는데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막 몸이 막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119가 왔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병원으로 가는 중에 계속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배당에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말을 안 듣는데 귀는 다 들렸거든요. 귀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몸이 이제 막 마비가 되어가지고 막 완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해가지고.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물론 권사님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지만, 전도사님, 제가 그때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온몸에 마비가 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 저도 처음 경험하는, 자기 본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옆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그 몸이 그렇게 아프고 막 두려움이 마음속에 몰려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막 귀에 쟁쟁하게 들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자기도 기도하게 된 거죠. 감사하게도 회복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그때 구급차에서 저에게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고난이 어려움만으로 생각되지가 않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믿고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내 마음에 암송하고 새기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 지금 전도팀에서 가장 은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무지 때를 못 얻은 때에 전도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암송 숙제.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하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암송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꼭 간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종이에 쓰세요. 자기 손으로 종이에 써서 잘 보이는데 붙이십시오. 그래서 오며 가며 계속 보십시오. 화장실에 앉아서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치매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이 악한 세상, 죄인들이 사는 세상, 오만한 자들이 사는 세상, 악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